로마서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신학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어긋나가는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가. 진노하신 하나님. 진노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다뤄보았습니다만요. 오늘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들은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진노를 해?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다는 양반이,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한 양반이 우리들한테 화를 낸단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의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또 구약 성경에는요, 전쟁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거 보시오. 성경에 오는 말에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 죽고 하는데 그 말에 사람 그렇게 죽이는 하나님 그건 뭐하러 믿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죽이는 하나님 뭐하러 믿냐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오늘 로마서 1장 18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아라 할 거예요.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역시 봐라, 이런 하나님 알아, 진노한다면서 우리들을 화낸다면서 우리들을 멸망시킨다면서 뭐하러 그 하나님 뭐하러 믿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진노하시는 하나님 왜 진노하실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심술 나가지고 화가 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왠지 모르게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진노하실까? 과연 그러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죠. 관계.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보면서 참 곳곳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대입을 시키고 같이 연상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이게 확실히 그 성경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연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런 거 미처 몰랐었거든요. 몰랐었는데 뭐 거듭 어른들 앞에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 주의를 막 저한테 이제 막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막 아빠를 설득시키려고 할 정도로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 아빠의 권위로서 몽둥이, 부릅뜬 눈,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다스릴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이런 만큼의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다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20대 때에 보던 성경, 30대 때에 보던 성경, 그리고 이제 40대에 보는 성경. 이게 똑같은 성경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사람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및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 이 자식이 말이야 하면서 막 화가 나고 이씨 확 그냥 하면서 승질이 나고, 너무 리얼한가요? 제가 화내는 연기가 너무 실제같이 그렇게 연기를 하나요? 실제로 애들한테 화낼 때 그렇게 하거든요. 이 자식이 그냥 확 그냥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날 때에 왜 화가 납니까? 그저 무단히 그냥 화가 나나요?
내가 기분 나빠. 기분 나쁜데 애가 그 앞에 있어. 야, 이 자식 하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도리어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을 때에는 눈에 거스르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내 안 좋은 감정이 이 아이의 잘못한 것 때문에 증폭되어져서 더 과도하게 아이에게 반응이 나갈까 싶어가지고 도리어 내 기분이 안 좋을 때에는 아이를 혼낼 일이 있어도 도리어 참아내는 게 이게 부모들란 말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리고서는 내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아이를 불러다가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면서 너 이러하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무엇인가 진노의 어떤 그런 행동이 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진노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로마서 1장 18절 23절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히 부모는 내 승질 난다고 해서 내 승질대로 아이에게 혼을 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도리어 내가 성질 났을 때에는 도리어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참아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더하면 더했지 일개 부모의 마음보다 덜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진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노하실 때에는 내가 억울하게 하나님으로 당하는 거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 봐라 하나님이라고 한 양반이 말이야 사람한테라도 화나내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진노리 나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저주 나고 말이야 사람들 협박이 나고 말이야 그러나니 뭐하러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로마서 1장 18절 23절 말씀이 자기들한테는 진짜 쾌재를 부를 만한 그런 내용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내 하나님과 나의 입장을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괜히 그랬겠어. 이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렇잖아요? 사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괜히 그 사람들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 사람들 저주하셨어요? 괜히 그 사람들 멸망시키신 건가요? 왜 그러셨었어요? 무심히 그냥 지나가다 기분 나빠가지고 너 이러한 녀석 너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그런 한 대 올려붙이는 그런 일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결과가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저 결과로서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던가 원인까지도 우리들은 같이 보면서 원인과 전개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결론과 같이 볼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요 가운데 어느 하나만 딱 잘라서 요것만 보면서 에이 그러잖아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잘못된 생각이고 예 원인에 대해서 보면서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했냐 이런 무책임한 하나님 안 믿을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사람들은 안 믿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 왜 그래? 이유가 있겠지. 괜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어?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나와야지. 아 참내 하나님 대체 내가 뭘 했다고 자꾸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 헌금 얼마나 잘하고 내가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도리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시작!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 자세가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있다고 여겨지시나요? 내가 억울하게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직 나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아직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엉뚱하게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혼자서 그냥 밤새 끙끙대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 무너뜨렸다 하면서 한 서너 개씩 빼놓고서는 그 다음날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대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나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연약에 쌓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사람은 또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은 난 또 누군가에게 내일 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억울할 일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억울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억울한 일을 줄 때에 부모가 일부러 너 요즘 한번 골통 좀 너 요즘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억울한 일을 주고 일부러 난감하게 만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들도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자녀들에게 좀 힘든 상황을 물려줄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을 끼쳐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도리어 당신의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도리어 당신이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 봐라, 구약성경 읽어보니까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만 죽였더라. 그런 하나님 뭐라 믿냐?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억울한 감정을 갖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억울하게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오늘 받는 고난이 애매하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괜히 하나님이 심술 맞아서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은 저기 고역을 당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결론을 만나도록 해주신 거란 말이죠. 대신에 아직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에요? 나는 오늘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기 때문에 어저께는 비록 내가 억울하다라고 여길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오늘은 내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심으로써 똑같은 상황이 어저께는 내게 억울하게 여겨졌을지 몰라도 오늘은 그것이 그렇군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찬양하는 요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 전도서에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나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고, 따라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참다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 말씀 제가 자주 드리죠.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양은 습관이 있어요. 똑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한번 울타리를 튀어나간 양은요, 그 다음에도 또 튀어나가고 싶어하고 또 튀어나가고 싶어하는 게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유는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은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울타리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린 그 양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목자가 게을러서 잃어버린 양이 결코 아니고요. 아무리 목자가 유능하게 양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지가 튀어나가서 나가려면은 얼마나 나갈 수 있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그렇게 양을 이렇게 쓱 살펴보고서 한 마리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얼른 나가서 산지사방으로 그 양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 한번 찾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틀림없이 거기에 가면은 그 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그러면은 목자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을 헤매지 않냐고 딱 보고서 없구나. 그러면 그 양을 찾으러 그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양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데리고 들어오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 양이 울타리를 튀어나갈 때 혼자 튀어나가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양을 같이 데리고 튀어나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목자는 더 이상 그 양을 참고 기다려줄 수 없어요. 양의 목에다 칼을 대야죠. 왜냐하면 나머지 양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들로 하여금 호흡 있게 하시는 것은요, 아직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남아있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의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노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요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억울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오늘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요, 맞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 눈 내가 찔렀지.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흔히 하시죠. 내 눈 내가 찔렀지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서 그래서 내가 재수 온 붙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훈련을 시키심에 있어서 훈련은, 진노는 단지 어떠한 원인도 없이 그냥 내게 억울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예, 비록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예, 결국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생기는 갈등은 그렇게 봐야만 해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으이구, 저 인간, 내가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저 인간, 아,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저 인간이 내 훈련 조교로구나. 내 훈련소의 훈련 교관이로구나 생각을 하시면 그게 틀림없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나 또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나도 모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을 것이고, 나는 누가 그런지 아직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훈련 교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우리가 봐는 것이 확실히 가장 정확해요. 결국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이 자세가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들을 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부모는요, 자식을 향하여서 진노할 때 하더라도 하루 24시간 내내 자식에 대해서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진노해가지고 아이에게 회초리 5대를 때렸다 할지라도, 진노하는 그 순간, 회초리 때리는 그 순간에는 진노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5분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가서 저희 종아리에다 좀 약 좀 발라줘, 바세린 좀 발라줘.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5분도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나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진노하는 시간은 전체 하루 중에서 1초, 2초, 10초, 20초 정도밖에 진노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앙금이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갈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엄마, 내가 5살 때 나한테 그렇게 했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그 말을 하는 게 언제냐면 45살 때. 그 딸아이 45살 돼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70년 80 가까이 된 너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5살 때 엄마가 나한테 과자 안 줬지, 나 너무 서운했어. 이거를 40년 지나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식은 그래요. 그러나 부모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서운하게 하고 아무리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고 말고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천인공노할 천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어떤 커다란 잘못을 하나님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에 우리들의 일생을 통해서 불과 1년이고 2년이에요. 전체 60년,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시간들은 따져보면은 1년도 안 되는 시간이란 말씀이죠.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노가 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진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노가 나한테 억울하진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요,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갖 것을 공급해 주신 분, 그런 존재가 부모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란 거예요. 예, 부모가 나는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너한테 공급해 줄게. 너는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부모로 알고 나를 공경해.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서 써놓고서 계약서 가지고 사는 그런 계약의 관계는 아니죠.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사랑의 관계란 말씀이에요. 예, 따라서 그러한 부모의 역할, 그러한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들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갈등의 구조가 평생 동안 같이 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이고 자녀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모를 향하여서 순응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부모님에 대한 마음 이를 가지고서 부모로서 내 자식을 대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말이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상을 향한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